할렐루야. 대곡이네요, 이 곡이. 이거 쉽게 정하는 곡 아닌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의 찬양을, 또 반주도 어려운데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생각보다 엘도 잘하네요. 생각보다 엘도 잘하네요. 우리 앞에 비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꼭 반대로 했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습니다. 냇가로 내려가라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냇가로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이 엄마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고심을 하다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묘를 저 냇가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내심은, 그 속마음은 반대로 저 산에다가 좀 묘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마음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자 이 청개구리는 그때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씀한 대로 냇가에다가 묘를 만들었죠. 그 후에 비가 올 때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봐 울었다고 합니다. 청개구리는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회와 후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회와 후회. 네, 다시 한번요. 기회와 후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정말 뼈아픈 후회, 이런 후회는 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혹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정말 뼈아픈 후회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죽은 부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는 고급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만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부러움도 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어보니까, 깨어서 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소멸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혼 소멸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화면을 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고통당하는 멸망이 있고 영혼이 사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이것을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요원대로 써줬습니다. 그 묘비문은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존귀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요. 나를 따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묘비문을 이제 묘비를 이제 무덤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묘비문을 보고서 참, 공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한 여행자가 어느 날 이 묘비를 읽고서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생각이 없어. 네. 사람이 죽긴 죽지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바쁘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바쁘게 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네. 아론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한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기차표를 다 검사를 하니까 자기 자리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보니까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예. 표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분명히 갖고 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이 막 의자 밑에까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어요? 예,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표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목적지를 몰라서. 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자도 있겠습니까? 땀 흘려서 노력해서 네, 자수성가했을 것입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다 받으면서 호요시가며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말 대단한 인생이라고 많은 종들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단 이 땅에서 먹을 것은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거의 매달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며 살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강남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먹을 것 쌓아놓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서민층이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이제 절반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10년 남았는데, 20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죠? 적어도 암보험 들어보셨죠? 네? 실비보험 드시죠?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고민해야 하네요. 이 땅에 있어서는 준비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건강을 준비하죠. 예금을 들죠. 보험을 들죠. 주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 그냥 살 수 없기 때문에 뭔가는 제2에 대한 제2의 부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준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 시대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그토록 준비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옥의 그 실상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43절 지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구더기 아세요? 예.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을 툭툭 치는 거죠. 예. 막 뜨거워서 고통스럽죠. 예.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것처럼 50분 뜨거. 그 다음에 10분 유격 훈련 힘들게 하고서 10분 휴식. 살만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아주 좋겠어. 근데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부자가 간 음부, 이 지옥의 그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지옥의 단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죠.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죽은 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한 도시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두는 걸 보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음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헌대가 있으면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똑같이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 없다라고 그 후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요.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좀 심부름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으니 이 물 한 바켓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물 2리터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물 한 병 500ml도 아니고, 이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잔도 아니고,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 혀 끝에 닿게 해주세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그러자 갈 수 없으니까 이 물을 갖다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나는 버린 몸이고 지옥에 온 몸이니 저 아버지 집에 아직 살아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기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 이 땅에, 땅에 살아가는 5이 있는데, 형제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현실을 목격한 대로 다 이야기하고 증언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온 지옥에 오지 않고 저 아브라함 품 당신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얼마나 현명한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된다면 믿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혹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하루 이틀 동안 갔다 온 사람이 막 살아가지고 환상을 봐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부자의 탄원을 들은 아브라함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주전 1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가리켜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세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시카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소아마비를 낳았습니다. 장애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전 세계를 뒤져서 여기에 아주 훌륭한 명의를 만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박사를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가 정성스레 이 아들을 돌봐주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사는 한 소년도 부잣집 아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가난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로렌스 박사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자신은 돈이 많지 않으니 이 박사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렌스 박사가 산책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집에 이 아이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고 싶었어요. 요청을 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고 싶습니다. 비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집에서는 그를 거절하고 냉대했습니다. 후에 이 어머니는 자신이 쫓아낸 바로 이 사람이 로렌스 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그 복음의 빚을 위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더라도 또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후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선택권도 없고 지옥에 가고 싶은 선택권도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믿음을 선택할 수 없고 소망을 선택할 수 없고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만난 사람에게, 같은 직원에게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입술을 열어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모님, 그래 내가 좀 크면 내가 효도할게요. 크니까 가시잖아요. 효도하려고 하니까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영원히 내 곁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어리니까 오래 살겠지. 천만의 말씀. 어떤 사고로, 세월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가족, 이웃,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해도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왕에 하신다면 정성을 다해 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고, 그리고 기왕에 전도할 일이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구보다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고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그 부모님, 그러나 그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그 완악한 마음,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절대 믿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사랑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대립되고 있는 그 가족, 인간적으로는 나를 너무나 아끼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가족,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반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내 전도해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공부할 수 있도록 두탕 세탕을 뛰면서 그 아이의 학비를, 학원비를 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어떻습니까? 같은 피부치로 같이 살아왔습니다. 한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함께 싸우기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에 보내고 그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어떻게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가족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댁에 시집을 갔으면 그 시부모님이 그 시댁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온 천하는 내 옆에서부터 시작하고 온 족속은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 한 바퀴를 삥 돌면 가장 먼 땅끝은 바로 내 옆에 누워있는 가족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함께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맷돌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입니다. 이 불행을 우리가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그리고 그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오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 가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함께 연합함으로써 또 교회가 특별한 이벤트 형식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서 천국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내년에도 있겠죠. 분명 내후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함께 내일로 미루지 말고, 기왕에 할 일이면 오늘 하고, 그리고 기왕에 할 거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후회만이 남습니다. 기회 있을 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회 앞에 사람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해주는 이가 있다면 참 좋으련만, 불행히도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알아차리고 확실히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그 청년은 주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던진 그 한마디가 자신의 생애를 바꿀 기회가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버리고 쓸쓸히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속하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바디메오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비록 눈이 멀어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종합해보면 그는 분명히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